여러분, 서양 역사 속에서는 네로라 하는 천재적인 사상가들이 참 많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 저에게 꼽으라고 한다면 저로서는 17세기에 살았던 프랑스의 철학자 그리고 신학자 또한 수학자이자 과학자이기도 했던 블레즈 파스칼이라는 사람을 저절로 꼽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이 말을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하는데요,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이 말, 곧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이 말을 남겨준 인물이기도 합니다. 파스칼이란 사람은요, 단 한 번도 학교에 다녀본 적이 없으면서도 어렸을 때부터 수학의 신동이라 불렸고요, 이미 두각을 나타낸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계산기 있죠? 계산기를 누가 만들었냐 하면 바로 파스칼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버스라든가 전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사용하지요. 이런 대중교통 시스템을 최초로 시도한 사람이 프랑스 파리에서 시작한 사람이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에 파스칼이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자동차가 발명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마차를 이용해서 대중교통 시스템을 만들려고 했었다고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타고 다니는 버스라는 말이 사실 파스칼이 만든 용어이기도 하지요. 그 밖에도 셀 수 없이 많은 업적을 남긴 사람이긴 하지만 만약에 하나만 더 꼽으라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자동차나 비행기가 가고 또 서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어를 넣고 또 브레이크 페달을 밟게 되지요. 이때에 필요한, 이것을 만드는 데 필요한 그 원리, 이것을 파스칼의 원리라고 하는데요, 지금까지도 유효할 정도로 파스칼이 그 원리를 이미 400년 전에 만들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과학자로서 수학자로서 또한 철학자로서 유명세를 달리던 중에 1654년 그의 나이 31살에 파스칼은 밤 10시 30분에 하나님을 만나는 신비로운 체험을 했습니다. 그 신비로운 하나님 체험을 급하게 종이에 휘갈겨 적었다고 하고요, 나중에 그 내용을 양피지에 조밀하게 옮겨 적어서는 그가 자주 입던 외투 안쪽에다가 바늘로 꿰매서 평생 동안 그 양피지를 자기 몸에 달고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 내용의 일부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이런 내용을 적었다고 합니다. 철학자들과 학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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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의 눈물, 그분에게서 영영이 떨어지지 않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지난날 그분과의 관계를 끊고 피하며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다시는 주님을 멀리하지 않게 하소서. 감미롭고도 완전한 포기,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신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감격을 이처럼 황홀한 영적 체험으로 적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후 파스칼은 31살에 하나님을 만났다가 39살에 안타깝게도 일찍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때까지 파스칼이 했던 일들은요, 당시에 기독교를 공격하던 당대의 유명한 철학자들을 상대하면서 기독교를 철두철미하게 변증했던 인물이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교회 안에 위선적인 신앙을 갖고 있던 사람들을 향해서는 신랄한 비판도 서슴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누구보다 뜨겁게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철저하게 잘 믿고 싶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들로부터는 하나님을 변호하려 했었고요,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똑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호된 채찍을 들고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였던 것이지요. 이러한 그의 신앙과 사상이 담겨 있는 책, 아마도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바로 파스칼의 팡세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파스칼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이 참이 되려면 인간의 본성을 인식해야 한다. 참된 신앙은 자기 자신이 누군지 알아야 비로소 참된 신앙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인간의 위대함은 자신의 비참함을 아는 데서 시작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인간의 위대함은 자신의 비참함을 아는 데서 시작한다. 인간은 자기 자신의 비참함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위대하다, 이런 뜻일 텐데요,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누구보다 명석했기에 셀 수 없이 많은 업적을 남겼던 천재 파스칼이 인간이란 존재를 생각하며 떠올렸던 단어가 다름 아닌 비참함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런 인간을 생각하면 인간은 비참한 존재,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고 하지요. 그가 말하는 비참함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여러분 무엇이 비참하다고 하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던가요? 헐벗고 가난한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참 비참하게 살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게 되지요. 하지만 파스칼이 말하는 비참함이란 인간이란 존재는 천성적으로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존재이고, 그렇게 이기적인 존재로 살아가면서도 그 사실을 전혀 모르기도 하고 안다 하더라도 인정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비참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이지 인류 역사 이래로 인간은 자기중심적이지 않을 때가 없었습니다. 자기에게는 한없이 관대하면서도 타인에게는 칼날을 들이대지요. 인류 역사의 모든 불행이 이것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파스칼이 말하는 것은 그런 자기중심적인 모습이 비참한 게 아니라 그런 줄도 모르고 사는 게 비참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조차도 모순 덩어리로 살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뭐라고 탄식했던가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꼬 하며 탄식했던 적이 있지요. 그리고 파스칼은 여러분 이런 말도 했습니다. 스스로 얼마나 비참한 신세인지 모르는 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주님이 아니라 자신을 영화롭게 할 뿐이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 중보자가 없으면 하나님과의 소통은 끊어지고 만다. 예수님은 인간의 비참함을 아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중요한 지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비참한 존재인지도 모르고 살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비참한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알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을 드러내고 싶은 외골수가 되고 말 것이라는 무시무시한 경고입니다. 이런 까닭에 파스칼은 결론을 내리기를 우리 인간이 얼마나 못났고 얼마나 아둔하며 얼마나 비겁하고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가장 잘 헤아려 주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오직 그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통로가 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마치 눈앞에서 보이는 것처럼 드러내 주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히 그분의 인격을 닮아가려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부단히 애를 쓰며 행해야 할 바로 영적 훈련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파스칼의 말에 비추어 볼 때 우리들은 어떠한가요?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봤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묻게 되지만 우리들은 우리가 비참한 존재이라는 것을 잘 인지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부정하려 해도 우리는 여전히 이기적일 뿐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자기 중심적일 뿐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서도 그런 줄도 모르고 사는 그런 비참한 존재, 파스칼이 지적하는 인간의 모습은 400년 전 유럽의 이야기가 아니라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더더욱 뼈아픈 지적이 아닐 수 없는 것이지요. 지난주 본문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비참한 존재들을 여실히 확인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한 무리들은 예수님을 그저 자신들의 배를 부르게 해줄 알라딘의 요술 램프 안에 살고 있는 지니처럼 여겼던 것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욕심과 그 무지와 그 오해가 거기서 그칠 줄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자기들 입맛에 평가하면서
마치 예수님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을 또다시 만나게 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우리는 본문인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신 주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예수님께서는 디베랴에서 가버나움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셨지요. 건너가셔서 배에서 내리셨을 때 무리들이 다가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물었던 거예요. 랍비여라고 부르면서 여기에 언제 오셨나이까 이렇게 물으면서 결국 또 다른 기적을 보여달라고 떼를 썼던 그 장면,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보셨습니다.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41절부터 보시면 여러분 갑자기 장소가 바뀝니다. 40절까지는 그 가버나움 해변에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었는데요, 이제 41절부터는 갑자기 설명도 없이 장소가 회당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회당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바로 59절을 보시면, 6장 59절을 보시면, 잠깐 봐주시면 이 말씀은 예수께서 어디서 하실 때 하신 말씀이라고요?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이렇게 설명이 뒤이어 나옵니다. 그런데 회당에서 만난 이 사람들은요, 예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고 하신 그 말씀에 불평하면서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새벽기도 중에 제가 요한복음을 나눌 때 요한복음에서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런 단어가 나오면 아주 부정적으로 요한복음은 유대인들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오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위험에 빠뜨리려 했던 그런 인물들을 지칭할 때 콕 집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다 말하고 있고요, 예수님을 증오했던 사람들이라고 말할 때 유대인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결국 십자가에 죽게 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꼭 집어서 그들을 표현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을 두고서 수군거리는 사람들을 41절에서 뭐라고 특정해서 부르고 있습니까? 바로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특정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유대인들은요 별 말을 하진 않습니다. 주로 예수님이 길게 말씀하십니다. 그 58절까지 예수님이 이어서 길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말을 통해서 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고스란히 내비치고 있습니다. 42절에서 말하고 있지요. 42절에서 그런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렇게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들의 말, 이 42절을 읽고 보니 사실 저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더 이상 알아볼 필요조차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들어볼 가치도 없다는 얘기지요.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호구조사가 끝난 것이고요, 자기들이 파악한 예수는 그저 목수 요셉의 아들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이게 무엇을 뜻할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저 유대인들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을 원래 땅에 속한 인간이었다 이렇게 한정 짓고자 하는 것이지요. 우리들은 너희 가족에 대해서 다 알고 있으니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둥 어쨌다는 둥 더 이상 헛소리일랑 집어치우라는 기세로 예수님의 입을 틀어 막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의 양식을 주시면서 영적인 차원으로 저들을 이렇게 땅에 있는 그들을 영적인 차원으로 끌어올리려고 하시는데, 저 유대인들은 영의 양식이 아닌 그저 썩을 양식을 구하는 것도 모자라서 예수님의 그 영적인 양식, 영적인 가르침, 하늘로부터 오는 그 영적인 가르침을 땅에 잡아 패대기 치려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적인 가르침을 세속적인 차원으로 평가절하하려는 불신앙의 표본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강의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제가 드리는 질문은 예수님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그 데이터를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이걸 묻는 게 아닌 것을 아시겠지요. 그렇다고 우리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어왔습니까? 이걸 묻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을 먹고 예수님의 영적인 가르침을 준행하고자 지금 씨름하고 계신가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들의 삶은 영적인가요? 아니면 육적인가요? 어떠하신가요? 우리들의 머리를 채우고 있는 것은 영혼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저 세속적인 번민인가요? 우리들의 입에서 들고 나는 말들은 축복의 단어들인가요? 아니면 저주의 말들인가요? 우리들의 눈, 우리들의 시선이 향하는 곳은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곳인가요? 아니면 세상적 욕망이 가득한 곳인가요? 우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들은 저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들인가요? 아니면 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들인가요? 어떠하신가요? 사하라 사막의 성자 이렇게 불리는 인물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샤를르 푸코라는 수도사입니다. 이 수도사는 우리 교회가 1902년에 설립됐지요. 이 수도사는 1901년에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에 들어가 살면서 선교 활동을 펼쳤던 선교사이자 수도사입니다. 그가 선교 사역을 하면서 적어놓았던 그 영적인 글들을 모아서 훗날 사하라의 불꽃이라는 책으로 출판이 됐는데요. 이 책에서 이 수도사 샤를르 푸코는 신앙인들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인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신앙인들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물음에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된다면 여러분 각자의 대답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무엇이 가장 부족합니까? 이 수도사가 우리에게 만약에 묻고 있다고 한다면 나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가장 하나님을 믿는 데서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일까요? 한 5초만 생각해 볼까요? 내가 하나님 믿는데 가장 어렵게 느끼는 것은 무엇일까?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 번 더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 마치고 나서요. 이 수도사 샤를르 푸코 수도사는 아주 간명하게 이어서 대답합니다. 신앙인들에게 부족한 것은 신앙입니다. 얘기합니다. 대답이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에게 가장 부족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수도사는요, 그 이유도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제대로 잘 믿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기에 급급한 나머지 하나님을 충분히 보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그 사랑에 집중하지 못하고 매 순간 말이죠. 매 순간 우리 자신의 경험과 내가 경험한 것과 그리고 나의 상황에 지나치리만큼 몰두하고 얽매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어느 정도 동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어쩌면 이미 누누이 이것을 경험하면서 한계를 느끼며 이를 통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많이 기도하셨을 줄로 압니다. 갑작스레 육신의 질병이 찾아왔을 때 어떠하신가요?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셨기에 나를 치유하시며 돌봐주실 그 하나님의 마음에 더 집중하게 되던가요? 아니면 아프고 고통스러운 나 자신에 더 집중하게 되던가요? 이런 물음입니다. 갑작스럽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하셨습니까? 세상을 주관하시며 하늘을 나는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에 더 집중하게 되던가요? 그럴 때? 아니면 경제적인 손실을 생각하면서 불안한 마음에 전전긍긍하게 되던가요? 샤를르 푸코 수도사는 우리에게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부족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수도사의 지적은 정확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겐 신앙이 있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함부로 평가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말, 그 말, 멀리 떨어져서 저들의 말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읽고 듣게 되면 그래서 우리와는 상관없는 불신앙에 빠진 사람들의 말처럼 들리기도 하지요. 42절의 말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불신앙에 빠진 사람들이 하는 말이다, 이렇게 듣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것은 우리의 병약한 신앙을 대변해 주고 있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셨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시면서 영의 양식을 먹여주시고자 하시는데 우리는 어쩌면 단 한 번도 그 영의 양식을 여전히 먹지 못한 채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늘 굶주려 합니다. 늘 목말라 하기에 그러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가장 부족한 것은 역시 하나님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강의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지를 정말로 다행스럽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 해답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찾으신 분 있으신가요? 어떠하신가요? 4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요? 이 말씀을 거꾸로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면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그분을 바로 볼 수 있고 하늘로부터 오신 분의 살을 먹음으로 생명의 떡을 먹게 될 것이란 말로 거꾸로 읽게 됩니다. 그러므로 핵심은 이끌림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외에 없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교부인 성 어거스틴, 제가 누차 말씀드린 성 어거스틴 잘 아실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쓴 책으로는 고백록이란 책이 아주 유명합니다. 신학생들의 필독서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학문적으로 가장 잘 나갈 때, 머리가 비상하고 신학적으로 아주 고도로 발달됐을 때 무려 20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쓴 책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삼위일체론이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비 중에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 중에 신비라 말할 수 있는 그 삼위일체론을 한낱 인간에 불과한 어거스틴이 그것을 책으로 쓴다라는 게 이게 어찌 가장 기나한 말이었을까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었겠지요. 그래서 어거스틴은요, 번민만 가득한 채로 한계를 느끼고는 그 삼위일체론의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내릴 수 없다 스스로 평가하고는 20년 동안 노력했지만 삼위일체론의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 책의 마지막에 이런 제목을 답니다. 기도, 책의 결론, 너무 많은 말을 한 것에 대한 후회와 변명, 이것이 그가 마지막에 달았던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위대한 이 저작, 거의 1300페이지에 달하는 이 책을 마감합니다. 그 기도 중에 일부가 이렇습니다. 제가 그 기도를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이미시여, 저의 주님이시여, 제게는 둘도 없는 희망이시여 제 간청을 들어주소서. 임을 두고 묻는데 지치지 않게 하소서. 임의 모습 찾고자 늘 몸 달게 하소서. 임 앞에 제 알미 있사오니, 임 앞에 제 모름이 있사오니, 임께서 열어주신 곳에 제가 들어가거든 맞아 주소서. 임께서 닫아 거신 곳에 제가 두드리거든 열어주소서. 임을 생각하고 싶습니다. 임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임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 모든 염원을 제 안에 키워주소서. 임께서 저를 고쳐 놓으실 때까지, 고쳐서 완성하실 때까지. 우리 사랑하는 서강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간은 비참한 존재라는 파스칼의 지적을 들었습니다. 참으로 뼈아픈 지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로 땅의 사람으로 국한 지으려던 어리석은 불신앙을 소유했던 유대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에게 예수께서 주신 해답은 하나님의 이끄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예수님의 해답이었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는 수도사 샤를르 푸코의 지적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뼈아픈 지적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어거스틴의 기도문에서 따왔습니다. 임의 모습 찾고자 늘 몸달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서강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압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주님을 아시지요.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모릅니다. 솔직히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지요? 우리 중 누구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슬프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히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슬프지만 우린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주님을 묻는 것에 지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을 찾고자 늘 몸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부단히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멈춤 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어거스틴은 기도합니다. 임을 생각하고 싶습니다. 임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임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 모든 영혼을 제 안에서 키워주소서. 임께서 저를 고쳐 놓으실 때까지, 고쳐서 완성하실 때까지. 이 기도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서강의 성도들의 기도이자 염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겸손히 주님의 이끄심을 바라고 또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주님보다 저를 더 많이 생각합니다. 주님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주님을 이해하는 것을 포기하곤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주여, 이 얼마나 모순덩어리인 우리들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가장 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저 지적과 그런 모순 속에서 살아나가는 이 비참한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사랑하는 서강의 성도들이 더욱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더욱더 주님 만나기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의 모습을 찾고자 늘 몸달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